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앞에 불 끄면 안 돼요. 앞에 끌까요? 네, 발레가 안 되죠. 끄십시오. 복판에 끄면 됩니다. 좀 별 차이 없죠? 자, 오늘은 그런 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순절 때와 그 직후에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시대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의 모든 활동과 그들의 복음 전파에서 당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경험들은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하는 또 걸어가야 할 동일한 경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생애와 다른 사도와 연계된 바울의 사업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원한다. 때때로는 경실된 이 분야의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온 밤을 지새웠다. 바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분도 사도 바울의 그 생애와 경험을 잘 연구하고 기록하기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요, 이 우표입니다, 우표.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바티칸에서 만든 우표인데요. 1967년도에 바티칸 발행 우표에 보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수입했냐면, 로마의 카타콤이죠. 그 지하의 그 동굴에 벌스코화, 벽화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따서 바티칸에서 이제 1967년도에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중에 인터넷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그림과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상을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오래된 거니까 카타콤에서 발견된 벽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린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죠. 1세기, 2세기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또 대머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확실한 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외모와 볼품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시골 다소에 주시면서 로마 아버지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라피오 가말리엘 그 힐렐 학파의 그 가말리엘 후손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의원이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 몸이 약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은 아주 운동가였습니다. 실력이 좀 약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점은 성격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력 정신이 있었고 끈기가 있었고 그 스테반 그 형제들 그 무리들을 잡아다니는데 그래서 끈기 있는 열성으로 이렇게 지치지 못하는 일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 성격을 보시고 단호한 성격, 그죠? 한 목적을 위해서 단호한 목적, 그리고 불교의 용기를 가진 운동가요, 또 비평가, 또 논리가 아주 토론하면 잘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의 의원들이 그 스테반한테 못 나가니까 저 유대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불렀어요.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불러 모아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어요. 비평가, 아주 논리가 랍비로서 똑똑한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스테반을 대적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무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무조건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안 하고, 그래 보면 박해 세력들이 크게 힘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도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시고 그의 용사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을, 품성을 도로 초대교회의 필요인물로 스테반의 대타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모르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만약 알고, 그래, 우리를 비난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이거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열심히 열심을 내는 사람 때문에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열성이 초대교회는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이런 열성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물론 품성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아마 밖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소환해서 마지막 사업에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등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재주가 있었고요, 웅변이 있었던 사람이라 해서 그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그가 살던 사람들을 뽑아준 살던 회원이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는 랍비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회심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는 정말 이제는 쫓겨나니까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잘 살고, 그리고 사회들인 국회 정도 되는 그런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도 쫓겨나니까 이제는 자기 손으로 빌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어떤 낯선 도시에 갔더라도 다른 어느 누구에도 패를 끼지 않고 돈을 다 썼을 때는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그런 직업에 의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그 사내들인에 소환된, 그냥 소환 학식이 있는 랍비 유리엔이었지만은 스테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그 공로로 참가해서 사내들인 공현으로 선출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102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참가해서 그 아주 그 정해진 사내들인 공회에 선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독신일까? 저도 참 가끔씩 말 짬짬이 연구도 해보고 하는데 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답을 못 내리겠어요. 오늘 뭐 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뭐 결혼의 혼인관계는 그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간에 조사해보니까 미혼이다. 미혼수의 독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들은 일찍 부인의 사별하고 독신을 했다. 유대인들은 10대에 다 결혼합니다. 10대에 결혼하기, 보통 17세, 18세에 결혼한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지만 뒤에 사별하고 독신을 했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회심을 경험하고 국회를 사표내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이혼해달라 해가지고 이혼해준 난 두의 독신이다. 이혼을 당한 독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담에색 그런 신앙 경험을 하고 나는데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리고 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가버리고, 그죠? 또 다시 돌아와서 담에색에 돌아와서 자기가 스테반을 잡아 죽이고 하던 그 도시에 와가지고는 도로 변호해버리고 도로 성도를 편드는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래버렸어요. 그런 일을 하고 하니까 그 부인 장기간 또 사역을 10년 이상을,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그냥 돛담배 정도 수준이고요. 배를 타고 다니는 수준이고, 그래서 다니는 수준이고, 이런 장기간 사역 때문에 아마 부인도 감당 못하고 별거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네 가지의 설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답변은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 IMS 대총회 그 버나드 목사 서울교회 왔었죠. 그분은 이 사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들거하고 했다. 워낙 잘 살다가 완전히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걸 하니까 장마을 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들거 이렇게 자기는 그래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걸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유대인 규정에는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결혼이 의무입니다. 엄격한 규정이 미시나의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 10대에 결혼한 추세였습니다. 특히 사내들의 회원은요, 무조건 결혼한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소망 133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의 회원이 되면 자격은 결혼한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사내들의 회원이죠. 그럼 결혼한 자는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이 유대인의 그 결혼은 신선 의무라 그래서 신선 의무. 근데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정말 율법의 의료는 조금 더 해가 앞섰고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겠냐는 말이죠. 신선 의무로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고 이 성경에 보는 전세 보면 결혼 문제에 이혼한 상에서 자기가 그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결혼한 사람 할 수 있는 논리와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에세이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런 화이트 선주석은 아닙니다만 주석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는 첫 번째 서신의 서기에 이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으면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다.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사도들의 그 가족, 부인에 대해서 일체 항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인에 대해서 베드로의 게바의 부인이 누구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만, 부인의 어떤 생활을 했다고 이런 일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의 그 생애, 그죠? 그들의 우리가 진리, 그들이 전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가족 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역을 위해서 독신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독신이 더 낫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 그러나 꼭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오전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복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고전 9장 5절에 보면요, 이걸 보고 이제 부인이 있다고 말하는 정부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만나는데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일이 없겠느냐? 우리도 그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뭔가 부인이 있다는 증거를 이 한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데리고 다닐 그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반부터는 그리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보면 정확하는 것도 제가 아니요 천의가 실감도 제가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좋지만은 축복이지만 그냥 고난이 있다고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했어요. 또 고전 7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반대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할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실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정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아니고 인간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훼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 원칙은 결혼을 해서 아름답고 행복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점은 특별한 사명자를 위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느끼시면 이런 말을 참고로 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고전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 신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야 있는 거죠. 때가 단축되고 우리는 지금 갈란이 다가옵니까? 그죠? 다가오죠. 곧 다가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거는 같은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명자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사명을 부여했어요. 예레미야 보고는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고는. 신장 2절 보면요, 예레미야 신장 2절 보면, 예레미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방 유다의 그 반역한 세대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 당할 것을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반역한 세대의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먼저 예레미야가 아내를 두지 않게 하시는 그런 상황. 또 호세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는 참냐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너는 참냐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 1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것도 반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그 모습과 결과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교훈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선자니까 그런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표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교회의 풍부한 지식에 우리의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사도 바울이 과연 결혼했을까 하다 연구하다가 사명자들의 그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 몇 개 뽑아봤습니다. 누가도요, 보시면 14장 20절 보면은 사명자들에게 요구된 처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도 미워한 자가 되어야 제사장이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버린 자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버린 자가 영생을 받지 못하게 갖고 몇 배에 복을 받는다. 그 이런 말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이 마지막 때는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90%가 사도 바울의 생애의 기록을 적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근데 거기 보니까 사명자로 보신 자들의 생애가 어떠냐면 사도 바울도 저 유럽을 다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농장과 직업과 가족까지도 떠나고자 하는 삶을 부르신다. 사도 바울도 저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안락한 가정과 친구들과 교제와 아내와 자식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영이 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수행되었다. 그 사도 바울의 생애가 적힌 사도행전에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죠?
사도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대부분 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만 결혼한 독신이었거든요. 뭐, 몇 명은 작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 행적의 행적의 선교사가 저런 말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결혼하고, 극한 신앙 변화와 집안 사정이 바뀌어버린 바람에, 가족이고, 집안이고, 안 도와주고, 그 유대인까지 안 도와주고, 홀로, 이단들 같은 제도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아마 장마로 집을 가면서 그런 어려운 생활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도 아마 별거나 뭐 이혼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신부에는 보면요, 이와 같이 부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바울도 부심받았죠, 그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도 끊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하는, 일생의 계획도. 내가 집을 사자, 내가 뭐 어떤,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붙은 소망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희생을 해가면서 전도지풀이라는 것입니다. 시풀이를 해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명이 부심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면, 그런 은사를,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왜 내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테반을 그 무리를 잡아다니면서 핍박한 그냥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바울을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영광으로 비치지만, 그러나 자기가 당한 그 결과는 내 형벌 때문에 내 눈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해요. 그냥 아나니아에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에 가라는 말 듣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받고 눈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하늘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방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별도 제자교회에서 임명해 준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분입니다. 조직의 어떤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유일한 이런 사도. 마지막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연시 보니까, 교회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삼육대학 출신이 아니고, 뭐 이런 교육기관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 인도받은 그런 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역사가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먼저 임명을 하고, 하나님이 밖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교회로 연결시키는 일을 꼭 하셨습니다. 조직이 중요한 것이죠. 이혼차 그냥 사별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불러 모아서 개바와 다시 만나게 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하고, 다메섹 와서 전도하니까 뇌인이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밤중에 막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밤중에 타고 도망가. 그런데 어제는 바로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이제 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제 아들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수석 제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했는데, 베드로 처음에 안 됐어요. 당신은 우리 차원의 사람 아니란 말이야. 가장 악질 유대인이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심정을 간장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 내가 결심했다. 이걸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악수를 하고 다 한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로마서 7장에 좋은 말씀이 있죠.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법을 몰랐습니까? 율법의 랍비요 바리새인이 율법에 넘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시바로는 이번에 뭘 했냐면, 내가 전에 율법을 몰랐다 이랬어요. 야,
처음이, 우리의 처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알았는데, 저도요. 옛날에 좀 알아, 까불면서 전도하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잘 모르잖아. 예? 그래서 전도만 했지만은, 참 제가, 그때 아직은 많이 몰랐어요. 20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좀 더,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살았지만, 진짜 참 계명을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본질, 그분의 사랑에 있는 본질이요. 그 계명은 나의 심령까지도 절하고 지적하는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생리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요해요. 이런 그것과 그게 하나의 십계명을 가지고도 두 가지의 사상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말입니다. 어느 사도들도 서지 못하는 병에서 나오는 그 글을 사도 바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뭘 보냐면 세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크게 많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 죽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음을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만의 혈통이요, 한 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아니고, 인자는 이방인도 담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끝까지 우리는 선민 나라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십자가가 그들이 수백 년 이상을 지켜오던 양 잡고 했던 제사, 의식법, 어부의 법들이 해지됐다는 사실. 유월절 대상 필요 없다는 사실. 십계명은 우리의 도덕법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지만,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모든 법이죠. 그죠? 이것은 폐지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야시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지금도 밖에 안사홍 지인은 잘 모르겠죠. 그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찍혀야 무슨, 그 뭔일, 엄청난, 당시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당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신전이게 다 유월절 지킵니다. 절기 지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특권이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요즘 중국은 얘도요, 사마리아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요, 응? 밥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먹으면 다올 필요 안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은 선민 특권, 구별된 나라, 이런 의식이 크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기 위해서 열심히 먹게 된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체감하면서 배우러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씩 그 고리로 연결시켜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사건부터 마지막 보좌, 법계 보좌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진리의 고리들, 예언과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진리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배에서 꼭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복음 사배에서는 하나님은 큰 독선적인 유대교사를 제껴놓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 그죠? 물론 우리도 그죠? 뭐 보면 딱 평범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서시는 경영 방침에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보지 말고, 우리는 삶의 어떤 하늘 보고 영성까지 말고, 그 영성보다 앞서서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진리가 맞는가, 어느 것이 참된 남은 교회인가,
예언된 남은 교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품성과 그런 마인드를, 사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영성 찾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자가 매일 죽는 동시에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성화. 우리 매일 죽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화를 가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욕망, 업무감 모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뜻에 모두 미쳐버립니다. 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교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내 의지를, 내 주관, 내 세상을 버리지 말고 성경에 있는가? 그러면 이 교회가 남은 교회인가? 특징이 있는가? 이거는 그래도 자기의 개신교, 천주교, SJ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틀리다면 마지막 남은 교회로 합류하는 그런 의지를 바치는, 그것이 성화에서 나오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화를 우리는 가치 있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왜? 마귀가 다 수백 개를 속이기 때문에, 수백 개 교회를 만들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점에 오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는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나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이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쫓아간다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나는 알아도 나는 모른다. 벼가 크면 호수죠, 이제. 세상도 그렇게 해요. 교회도 우리는 우리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저도 계속 배워도 또 모르는 게 있고 또 잊어버리고 또 모르는, 그래요. 끝이 없어요. 이 성경에 관련된 연구해 보면요, 제가 몇백 년을 배웠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정말 배우기 연구하시 많아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말 우리가 또 더 자세한 부분에, 그죠? 연구가 필요하고 더 자세한 부분에 학문이 또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이런 것이 참 많더라고요. 바울의 생에서 나타난 정신은, 그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았다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와, 대단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통해서 종기를 들려면 만족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참 얼마나 목표가 우리의 품성에, 그리스도와 가까운 품성에 가깝습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기심은 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또 약할 때 또 강함이라 그러죠. 약할 때, 약한 게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습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붙잡고 그리스도에 기도할 때 할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가 곧 은혜를 받는 기회요. 내가 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오토기가 넘어져도 7.8기죠. 나쁜 코너에 빠져도 그 코너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계기를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우리의 생활의 승리를 이거보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런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계속 초점에 80%, 70% 이걸 뭐 자꾸 발로 가지 말고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밖에 있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도록 노력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소망이요. 그분의 강렬하신 모습, 역할입니다.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은을 얻지만, 우리 율법을 그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율법을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품성이 거룩해집니다. 입으로 하는 믿음 말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품성이 저수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제시하면서 초림, 예수의 초림하신 예언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나사렛 청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 예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개신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앞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예배를 못 드렸죠. 많은 순진하고 착한 성도님들이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이 아니고 우리 성화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인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또 이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바로 14만사 천의 인친입니다. 20계명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은 불법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가 뭘 패느냐? 의문의 법을, 유월절 같은 절기법을 패고 제사장 세우는 그런 법을 팬 것이지 결코 십계명은 패하지 않다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개신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인간의 문자로 나눠온 그런 사본이라는 사실. 그분의 품성을 10가지로 나눠본 사본인 것입니다. 또 이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입니다. 표준. 조화 심판할 때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둘째 부활을 하느냐, 첫째 부활을 하느냐, 이 심판의 기준도 십계명의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그냥 살고 교제, 그토록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동사를 얻어서 만족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열매는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런 연결 고리를 우리는 엮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갈급하고 깨달아는 것이죠. 지식부터. 그럴 때 지식이 바르면 믿음도 바라지고 믿음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할 때 우리는 계명 순종까지도 연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사건이 앞으로 이 계명 싸움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뭐 바코드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바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때와 법을 등기로 하는 천주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짐승의 표, 일교의 성수표, 법안권을 인정하는 표, 이런 표가 바로 일요일이고 그 반대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나쁜 그런 세상에 어울려서 방탕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죽인 것들을 전부 이기심 또 행위의 율법 지키는 것까지 이것도 다 예수 죽인 것들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몸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은사 받은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결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그 목적을 똑바로 우리가 더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이런 가치를 느끼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행성, 그죠? 온 우주에 몇 개나 별이 몇 개나 그렇지만 수백 개 조 되는 그 행성 중에 마치 이 지구의 해운대 모래알 같은 뭐 하나의 지구에 와서 만왕의 왕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랑, 이런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그 속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치. 그래서 오늘도 많은 개신교 우리 형제들님들이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날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풀 자 누굽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멍에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분들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밖에 그에게 빛을 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체험감이 그분들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통로는 부산시내 우리밖에 없어요. 가장 깊은 완전한 빛의 샘은 우리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야 합니다. 부산 경남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의 적이라고 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서로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소와 그 마음을 그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고 완전히 깨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어깨에 막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 학장에서 발버둥 나선 사람들, 그들, 그게 교회에 대한 사도교회의 시작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이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재림하였다거나 자기 교회 안에 재림주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는 이걸 이 구절을 들어야 돼요. 그들 알아도 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주 2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 먼저, 예수의 재림이 어떤 분은 뭐 예수 재림했다, 재림주가 있다 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먼저 배도한 일이 먼저 있고, 무슨 배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도하는 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랑, 법안권의 굴림, 그죠?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 죄배달 하죠? 1914년도에 죄배달 해요.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 교회, 지금 2명이 있죠? 그 교회에. 안상홍하고 뭐 장길자 여사 2명이 있죠? 다 배도가 있었습니까? 없죠. 신천지 보면, 그들은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영어로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 해요. 예수의 영이 임했다 해요. 예수의 영이 임했다 해요. 다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이런 오류들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일표 사건, 그죠? 그것이 안식일을, 일요일을 사회법령으로 공적으로 성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 배도라는 것이죠. 그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천주교가 드디어 이제 중세기처럼 나타나서 핍박을 제한할 때에, 그런 다음에 죄인이 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 가기도 하죠. 저 세 단체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보면 그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게 되려면 하나님 법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변경해야만이 법안권이 하나님 뿌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이 이치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런 사도 바울처럼 또 이런 정말 이 시대에 암흑적인 오류를 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보다 엘리야도요, 자기 교회를, 나라를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모함을 당했어. 예레미야도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도 성전을 들킨다 했습니다. 왜 바울은 성전을 들킨 자가 됩니까? 하나님 성전에 뭐 의식을 폐합다 하니까 유월절 제사 지어야 되는데 제사 폐했다 하니까 성전을 들키는 거예요. 네. 의식을 폐했으니까 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무고를 당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전파하면 이단자요, 분열을 따른 자요, 이런 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인들은요, 보통 심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속이고, 친구들을 자녀들에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막 혼란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있으니까 이방 삶을 잘하니까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꼭 뽑아놓고, 이 두 사람이 세계의 중심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 그가 로마에서 순교 당했죠. 순교 당할 때에 그 피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도게 하는 그런 역할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죽어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그랬잖아요. 죽어라 살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줄. 살아서 전도는 좋고, 저도 죽어도 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또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역할은요,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은 도구로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자들이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다 원수에 마귀는요 올라서면 이 교회를 죽이고 또 사회에서는 또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씨앗을 물리뿐입니다. 씨앗을. 우리 개운동 INS도 약 100년 역사지만은 한 50년은 다 전쟁을 통해서 1차 대전 때에 또 물려버리고 2차 대전 때에 또 교회 간판을 내놨고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씨앗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삭시 못하도록 물리는 사실을 아시나. 어떤 분들은 너 교회 뭐 했냐 하지만 이 마귀와 이 싸움에서 처절한 피를 흘리고 그나마 명목을 유지한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종속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두 번째 67년도에 두 번째 아마 강원소 자체에서 잡혔어. 그때 이제 죽었죠. 목을 베이는 참수령을 당했는데 두 번째는 왜 잡혔냐면요 마술사 박수 그 시몬이라는 사람들 막 기관을 폭로했어요. 강신소를 폭로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마술사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리거든요. 공적으로 그 나라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도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를 재판하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계시록 18장 사업을 하죠. 18장 사업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8장 3절에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3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물리서며 땅의 왕들이 초기에는 네로도 왕이죠. 왕들이 그러고 더불어 그럼 뭡니까? 허방권이죠. 그러고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질게 타했다는 인류를 타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법률로 제정하자. 그래 해줄게. 이런 거예요. 왕들이죠. 그래서 땅의 상무들도 땅의 부한 재벌 그룹들도 그죠? 사치의 세를 위하여 치관두라. 23절에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죠? 상고와 왕족들이죠. 내 복술로 바벨론을 기만이에요. 바벨론을 기만.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우리 이것을 폭로할 때에 바벨론은 세 가지로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때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야말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류 휴업입니다. 우리가 크런칭할 때에 인류 휴업령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찔 때에 이런 싸움이 가능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마귀는 강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류 휴업을 내는 거죠. 우리는 더 계속적으로 늦은 때에 받아서 이걸 확 드러낼 때에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인거든 사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 사도 바울의 그 사명 때문에 막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책무시켰어요. 참수시켰어요. 우리도 마지막이 강신소의 폭로, 김선의 폭로, 인류 휴업령 용불매설 폭로, 일요일 거짓 예배의 폭로, 이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에 한 단체가 날 때에 마귀는 더 빨리 인류 흉내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일을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근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교인들이 이런 길을 모르고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만. 갑자기 마귀가 가봤다가 마귀가 뭐 이러는 얘기입니까? 마귀는 진리가 일어날 때에 마귀도 피파할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일어나면 피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마귀가 일을 풀면 내립니다. 마귀는 손해예요. 손해.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다 믿어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있고 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지막 나온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가에 섰더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가 먼저 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요, 진짜 옷도 몇 개 못 가져갔어요. 깜수 같아. 엄마 같아. 그냥 책 몇 권 하고, 가족에 쓴 종이에 글 몇 개 하고, 그 옷도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겨울이 오는데도 어쨌든 파크도 못 가져가고 바로 그냥 로마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 죽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는 항상 짐이 안 되도록, 다른 형제의 짐이 안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용도 남한테 비용 빚 안 지고 이렇게 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살기를, 자기 혼자가 다 책임지고, 그런 참 고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형당할 때 네로 황제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목적을 서둘러있어요. 몇 사람만 딱 가가지고 죽이고 있어요. 가면 뭐 다 보고 감동받아 버리니까 많이 만들었어요. 구경한 사람들이 또 보험을 받아가시고 있어. 우리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그 간 사람들도, 그 보는 사람들도 그 생명의 한계를 보고 또 믿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정신. 전에 내가 인터넷 볼까요? 그 살인마, 그죠? 한 가족을 몰살시킨 우리 한국에도 내가 몇 개 내가 살려봤는데, 그 간수가 간증해 보니까 복음을 성경책 하나 주는데 그걸 보면서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간수하고 살인당할 때도 간수님, 내가 웃을 때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 해를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머리 부르면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보고 다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더 흘리더라고요. 그런 살인자들이, 그런 악마들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강무소에서 딱 200명을 전도했다고 죽였습니다. 그런 극과 극에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필 당할 때 몇 했냐면요, 칼 보고 끝내지 않고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 주여, 주는 나의 위안이시여 나의 유업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당신에게 안겨드릴까? 언제나 막혀있는 그린 시간을 걷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도우리까? 그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목을 잘렸어요. 스테반과 보스가 동일한 길을 가는 거였어요. 스테반도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결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핍박이 없는 이유는 세상과 적당히 같이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보응되면 반드시 박해의 불길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이건 일루흠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 그런 열렬한 신앙, 열성,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와 열성이 우리시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핍박과 우리의 모든 전도와 우리를 봉사하는 하늘 열사임의 성전을 짓는 벽돌의 역할이에요. 벽돌. 우리의 전도 활동, 우리의 선교가 다 하나의 벽돌을 올리는 가치 있는 재료들이에요. 특히 수고자들의 그 벽돌은 정말 고귀한 가치 있는 성전의 재료입니다. 이건 영적 실제 물리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그 성전은요, 우리의 노력과 그 공력,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북들 사건 사실 할 때에 이 논란이 정말 지금 오늘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 교회와 하늘 성전, 하늘 교회는 동일하게 지어져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늘 성전도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밀을 거절하지 않고 오리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한 교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교회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니까 사도교회를 세웠죠. 이 논리는 분명한 분리의 원칙이요. 하나님은 당신입니다. 에세이 교회, 개신교회가 거절하니까 에세이를 세웠죠. 에세이가 또 188 기밀을 거절하고 그 백성들 쫓아내고 하니까 우리 IBS를 세웠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도 터뜨리고 포수도 다 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를 거절하지 않는 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초이대부터요.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에베소 교회도 한 교회, 스무나 교회도 카타콤에 있는 그 나무의 한 교회, 또 중세기도 와련센 같은 그런 남은 교회 한 교회, 그래서 쭉 윌리엄 밀런의 참여한 그 한 교회, 지금도 한 완전한 지혜까지 한 교회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교회는 필요 없다. 세트선의 교회만 믿으면 어디서 다 된다. 마지막 때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한 교회 간, 한 신부의 연합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도 제가 모든 것이 결정이 많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성이라는 자체가 놀라운 성전의 벽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지성소에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어디 있든 뭐 관계없이 이 기회를 믿으면, 내 풍성을 준비하면 마지막에 구만다, 합류한다, 이런 논리가 오늘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즉 SK에 관련 독립단체들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생애의 빛, 또 뭐 진리운동, 분파,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이거 뭐지 듣기 좋죠? 자기 편하게 되잖아요. 이거 돌아가면 뭐 또 불구하는 거 없고 뭐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런 이게 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풍성을 준비하면 책말리면 됐다 하니까 제일 좋은 거지 못하잖아요.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온전한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함께 울고 웃고 그 형제와 함께 어울리면서 내모난 성교를 무너뜨리고 함께 이 교회를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런 교회에 끝까지 있을 때 그게 정말 불복이에요. 그게 정말 성화의 극치에서 일어나는 극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연막 전술을 다 파헤치는 그런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 마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열성과 정력이 넘치는 일꾼들의 소수 군대들이 필요합니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복음 전파, 그런 교육자들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하나님 우주에서는 합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정이 많습니까? 이 교회가 아직 부족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든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충만한 성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된다면, 자신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도셔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다는 확신이 아니고 그분의 기대를 믿는 확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확신, 그분의 언약을 맺은 자녀로서의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도바의 생애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에 못 따라가지만 그런 경험이 우리의 생애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사업을 생각하고 언약된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